우리 옆사람, 뒷사람, 또 앞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실제로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본문은 이 기도를 시의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히브리 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하거나 반대되는 뜻을 대비하여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층법이 더해집니다. 비슷한 내용을 말하지만 점점 더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는 응답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해석하지도 않고 사람을 또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바라보다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한 사람 한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된 한 사람의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한나가 부른 이 새 노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만든 노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다.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이 눈에 띄는데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이유 설명이 아닙니다. 바야해 해가지고 곧 여호와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의 병행법, 평행법이라고도 불리지만은 우리가 이게 정확한 용어로 하면 병행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뜻을 다른 말로 반복해서 의미를 넓혀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기쁨을 이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한다. 그런데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뿔이 높아졌다.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자, 이것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기쁨을 세 가지 표현으로 확장된 동의병행입니다. 감정만 말하지 않고 존재의 변화와 말의 변화까지 함께 노래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내 뿔이 높아졌다 이런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뿔은 케렌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힘, 또 존엄, 그리고 당당함, 권세를 상징합니다. 짐승이 가장 강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뿔이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뿔이 곧 능력과 체면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높아졌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룸입니다. 룸은 이제 들려 올려지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뿔이 자랐다는 그 말이 아니라 눌려 있던 인생이 들어 올려졌다는 뜻이고 부끄러움이 존귀로 바뀌어졌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뒤 표현과 함께 보면 더 분명해져요.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제 뿔이 높아지고 입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감정만 변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와 말의 방향이 이제 함께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 때문에 기쁩니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쁩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바야훼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쁨의 그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머무는 자리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을 말하지 않고 사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모든 이유를 한 곳에다가 묻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됩니다. 한나는 왜 아들 이야기를 바로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가? 왜 응답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응답을 받으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참 기쁩니다. 내 형편이 지금 나아져서 그렇죠, 살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는 다르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도감과 구원의 차이예요. 안도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여기에도 히브리시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대조병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자,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요? 사람들과. 그러니까 사람들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비교 자체를 끊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말 아닙니다.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나란히 세워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가 하거나 또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쭈르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역시 병형 구조인데요. 거룩하신 분과 반석 되시는 분을 나란히 놓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각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나의 인생을 판단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사람의 말, 또 비교와 서열, 조롱과 평가였습니다. 한나의 인생을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비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카도시 하신 분, 반석이신 분, 쭈루가 되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자 그 모든 기준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변화는 가장 먼저 뭐에서 시작되냐면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부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기에도 이 히브리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병렬로 놓아서 같은 죄를 두 번 말하면서 강조하는 동의병행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달아본다는 말은 이 탁한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울로 정확히 잰다는 뜻이에요. 저울로 정확히 재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말의 무게를 재십니다.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바르나, 자기가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심장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 보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한다잖아요. 심장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서 기뻐합니까? 사람의 말이 나를 춤추게 합니까? 내 삶의 행편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냐고요.
문제가 사라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안도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면 문제가 남아 있어도 우리는 기뻐서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노래는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한나의 노래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한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가 사라지고 개인의 경험은 이제 뒤로 물러나요.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며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은 설명문이 아니라 히브리시의 이것도 대조 병행입니다.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란히 세워놓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이 뒤집어지는 전복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꺾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완전히 부러뜨리다, 무력화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해 보이던 힘이 스스로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힘으로 띠를 띈다라는 표현에서 띠를 띠다라는 말은 이 아샤르인데 연약한 자에게 외부에서 어떻게 힘이 더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계속 이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구조로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5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히브리시는 같은 의미를 반복하지 않고 여기에 대조를 통해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나요. 풍족함, 결핍, 배부름, 굶주림. 자, 이 대비는 더 이상 풍요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더 이상 결핍이 저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왜? 공급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가장 보편적인 고백으로 이제 확장합니다. 5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여졌도다. 7은 여기서 이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숫자라기보다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기 수월은 음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에는 히브리시의 또 다른 특징, 점층 병행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심, 우리가 죽이심, 살리심 하면 좀 대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리심, 올리심, 가난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낮추심, 높이심,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지만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넓어져요. 자, 삶과 죽음에서 수월과 땅의 자리까지 개인의 행편에서 사회적 위치 전체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에요. 특히 반복되는 주어가 뭐냐? 여호와입니다. 인생의 오르내림이 우연도 아니고 사람 손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낮추다는 히브리어 이 샤팔인데 또 높이다는 룸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를 전체를 뒤집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여기 거름더미가 히브리어로 아시포트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 쌓인 자리. 그게 무슨 자리예요? 그게요? 쓰레기더미, 거름더미, 잿더미.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자리, 저놈이 이미 사라진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불안정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힘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둥 위에 서 있다고, 그래서 지금 강해 보이는 것이 끝까지 강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낮아 보이는 것이 끝내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힘입니까? 조건입니까? 지금 내 위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한나의 노래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지금의 자리로, 지금 내 있는 위치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행편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그 통치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나의 노래는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보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마지막에 이르러 시야를 한 번 더 넓힙니다. 지금까지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했고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졌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여기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에 되어 있잖아요. 이 거룩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들의 발을 지키시리니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리로다. 여기에는 히브리시의 대조 병행이 나타나요. 성도들, 악인들, 지키심, 잠잠함, 모호, 보호, 흑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판결의 은혜예요. 판결의 언어. 지키신다는 말이 히브리어 샤말입니다. 지켜보다, 보호하다, 끝까지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잠시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에 대해서는 흑암 중에서 잠잠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담함입니다. 담함인데 말할 권한이 사라지다는 거예요. 말할 권한이. 그래서 항변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는 말이 많은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모든 선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힘으로 이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약한 자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선언이에요. 힘이 결말을 쓰지 못하고 권력이 역사를 결정하지 못하며 인간의 능력이 마지막 장을 장식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히브리시의 특징은 마지막에 가서 의미를 더 크게 밀어 올리는 점층 병행이에요. 성도와 악인의 운명에서 인간 전체의 결론으로, 그리고 역사의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결국 강한 자의 편이다. 그러나 한나는 노래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 한나는 자신의 시대에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늘 그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그렇죠. 이 한나의 기도가 노래로 끝나지 않고 예언으로 끝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어요. 왕정도 왕자도 정치적 전망도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 근데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여기에는 히브리시의 또 다른 특징, 종결 병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의 기도에서 세상의 전복으로, 역사의 왕권으로 나아갑니다. 한나는 개인의 응답을 노래하다가 역사의 방향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면 역사의 끝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기도에서 시작해서 노래로, 그리고 예언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개인의 눈물이 구속사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사무엘상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울은 높아졌다가 어떻게 해요? 버림받고, 다윗은 낮아졌다가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노래가 마침내 어디를 향하는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 참된 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는 결국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의 이 현재의 내 자리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또 당장의 나의 어떤 유리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방향입니까? 한나의 노래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들어 올리고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어디까지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디를 내가 향해 가고 있는지, 이 믿음으로 오늘의 자리를 다시 해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노래는 응답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노래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부르는 무슨 노래?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입니다.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더 분명해지면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노래가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인생이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노래를 먼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다가는 마귀가 끌고 갑니다. 예. 다시 한나처럼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안에서 이 새 노래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